여러분들에게도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지난 연말에는 유난히 조금 어려운 또 안타까운 뉴스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그런 뉴스를 듣게 되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좀 마음 아픈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의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아내인 사모님께서 건강이 몹시 안 좋다는 소식을 지난 연말에 들었습니다. 이 사모님은 8년 전에 육종암이라는 특별한 암의 진단을 받고 매 2년마다 생명이 위독한 위험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그 암이 다시 재발을 했고 이번에는 정말 위험하다,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섭섭함이었습니다. 그동안 그 내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또 그 고생 중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쳤는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데, 이제 아이들도 좀 컸고 사역적으로도 좀 안정이 돼서 좀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하필 지금 이렇게 하시는가? 두 번째 드는 마음은 불신이었습니다. 이 사모님이 3번의 큰 생명의 위협을 거치면서 기적적으로 소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치료한 병원에서도 큰 간증거리였고 사모님이 그 병원에서 자신보다 조금 덜한 암 환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암에게 지는 것인가? 세 번째 마음은 무기력함이었습니다. 친구가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들은 정보에 의하면 암세포가 이미 많이 퍼져 있고 그 이전에 이미 여러 장기들을 제거했고 지금도 워킹하지 않는 장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암의 속도를 조금 줄이는 것에 불과하고 많은 돈이 들고 많은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쯤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해야 되나? 아니면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이런 마음 때문에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답한 시간을 보내다가 저의 마지막 결론은 그래도 기도밖에 없구나. 내가 무언가를 할 수가 있다면 해보겠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구나. 저는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제가 참 믿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목회를 했고요. 제가 기도도 좀 많이 했습니다. 응답도 많이 받았고요. 목회와 인생에서 고난도 겪으면서 그 고난도 믿음으로 이긴 경험이 있어서 그래도 이제는 믿음의 근육이 조금 생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구나. 왜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에베소서라는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고 엄청난 정의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2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이렇게 엄청나게 정의를 합니다. 여기 그는 누구일까요? 이 그를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23절 바로 이전 20절, 21절, 22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그는 누구냐? 그리스도이세요. 메시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온 세상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바울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본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경험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12명의 따라다니는 제자들보다 예수님에 관해서 더 이렇게 영광스러운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바울은요,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는 바울은 절대로 저 예수는 메시아는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왜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구약 성경에서 누군가가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확신을 갖는 거예요. 저 예수는 절대 메시아일 리가 없다.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인생에 아주 충격적인 두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첫째 사건이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그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요,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유대교인들이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라는 퀘스천들을 다 답을 해줍니다. 엄청난 설교를 한 거예요. 구약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던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가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는데 구약에 정통했던 바울은 스데반이 말하는 것이 자신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찔러주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스데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걸 봤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여러분, 이쯤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잖아요. 아유, 스데반이 죽을 때쯤 돼서 헛것을 봤나 보다. 근데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에 모두가 그 선지자로 아는 다니엘이 이런 비슷한 장면을 본 적이 있고 그걸 기록해놨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매. 여기 인자 같은 이는 사람 같은 사람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스데반이 본 것을 부정해버리면 이 다니엘이 본 것도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에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 충격을 받습니다. 그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스데반이 죽으니까 바울이 더 기세등등했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본격적으로 핍박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빛이 비쳐요.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누구보다 유대교에 정통했던 바울에게 굉장히 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죽은 줄 알았던 예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렇게 나에게 말을 하고 있다면 스데반이 본 것이, 다니엘이 본 것이 사실인 거죠. 그가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예수님 핍박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핍박한 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핍박받고 있다고 말했어요. 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 몸같이, 자기 자신같이 생각하시는구나. 바울은 여기서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고백한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여기 충만하다는 말은요, 구약시대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직접 통치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했다고 말해요.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가 이 땅에서 충만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충만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충만하게 거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맥센스가 되죠.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천지를 통치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이 땅에 충만한 게 맞죠. 그 다음에 교회는 뭐냐?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라고 말해요. 여기 충만은 명사입니다. 근데 이 명사를 수동태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 아직 충만하지 못한데 우리가 그를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만 만들어 놓고 뭐 몇백 명, 몇천 명 이런 정도의 제자를 만들었는데 교회가 활동을 해서 더 많은 제자들을 천국에 가게 한다, 이렇게 하는 의미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충만이라는 명사를 능동태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 온 세상에 충만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셔야 되는데 그 교회가 먼저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진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조금 더 가까운 의미가 되는데,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교회가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의 통치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 정의로 다시 가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 말은 교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여주고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같이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요, 일반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 너 어느 교회 다녀? 뭐 어떤 교회 다녀? 교회 몇 명이나 모여?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면
어떤 세상이 되는지 보여주어야 할 곳입니다. 엄청난 사명을 가진 곳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교회는 타락해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교회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해. 일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준 유일한 기관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교회가 타락해버리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는 너무나 쉽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분명히 영광스러운데 요즘에 교회는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교회의 본질은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왜 지금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못나 있을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에베소서에서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저를 따라 하시죠. 재료가 좋지 않아서 그렇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재료들이 뭐냐면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 거예요. 이런 거죠. 아주 지독히도 부실했던 재료를 재활용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치 부실한 건축 자재로 건물을 지으면 건물이 하자가 생기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버렸던 가장 무능력하고 악한 존재들을 데려다가 교회를 세우려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 재료의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데가 어디냐? 구약의 출애굽 이후의 광야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건지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얘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야. 이게 재료가 안 좋아. 이거 원래부터 목이 곧았어. 여러분, 이것은 신약의 오늘을 사는 교회 멤버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본성이 나와요.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아, 저분이 이 정도 되면 믿음을 보이겠지. 그런데요, 위기가 오면요 그냥 바닥을 보입니다. 예전에 깡패였으면 목사가 되어도 위기가 오면 욕이 나와요. 예전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가 상처만 받으면 이성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모인 회의에서도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거룩한 성도들이 모였다고 하는 교회에서도 뉴스에 나오듯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다 재료가 안 좋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씨에서 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냐면 저를 따라 하시죠. 사탄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마귀는 악한 영이에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악을 행하게 해요. 그리고 이 악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 열심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세상의 목사님들 보세요. 그렇게 훌륭했던 분들이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왜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그만큼 집요하고 강력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믿음이 많은 것 같아도 한순간에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면 교회는 엄청난 본질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반해서 너무나 부실하고 공격의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이런 교회에게 바울은 이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준 사명은 너무 큰데 우리는 너무 보잘것없어. 이런 성도들이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두 가지 해결책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 둘째를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첫째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약해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우리는 공격을 받으면 헬렐레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올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12절부터 17절까지의 설명을 해줘요. 전신갑주는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입었던 군 장비를 상상해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를 갖고 말씀의 검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교회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 안 나가면 믿음이 안 생겨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배부르고 건강해질 수 없어요. 하다못해 집에서 조그만 아령이라도 들어야 근육이 생기는 거죠. 믿음은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12절에서 17절에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면 어떻게 힘있느냐에 대해서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18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언뜻 들으면 전신갑주를 입고 그 전신갑주가 6가지인데 7번째가 기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는 깨어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전신무장을 했는데 졸고 있으면 저게 공격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이 우리가 전신무장을 해도 뭐 하나가 빠지면 곧장 사탄의 공격 목표가 된다.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장해야 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도는 6장 10절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가 A, B, B, A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6장 10절 A, 그 다음에 11절 B, 그 다음에 12절에서 17절까지가 B 다시, 그 다음에 18절 오늘 본문이 A, B 다시, B 다시. 정리해보면 교회는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부실하고 공격의 무방비 상태에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준비를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노력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믿으면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유능한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유능하면 자기 혼자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 옵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옵션이 있으면 이런 거 저런 거 트라이 해보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모두가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부활시키신 것처럼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제 지나온 사역들을 돌아보고 이제 2025년도 우리가 어떤 주제로 우리 교회가 가면 좋겠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난 4년 반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부임하던 2020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팬데믹 때문에 예배가 금지되던 때였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개척될 때 함께 했던 분들이 많이 떠났어요. 조금 주목해서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요, 매년 재정이 5만 불 정도씩 마이너스였어요. 주위의 많은 교회가 동일한 이유로 교인이 떠나고 재정이 연약해지면서 없어졌어요.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도회교회는 이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교회가 됐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하기 전에 카톡방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세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인원이 83명인데 그 중에 40명이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 이후에 온 분들이에요.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적 가정들을 보면요,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간증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 있었던 이 역사를 그대로 되풀이하면 되잖아요. 이대로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왜,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성도님 계신데 어떻게 산호세에서 30분이면 굉장히 먼데 거기서 해필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냐는 거예요. 면목 없게도 우리 교인 중에는 누구도 노력을 안 했어요. 뭐 섭섭하긴 하지만 2025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저는 해마다 목회 중점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어떤 주제를 가져야 될지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결론은 뭐냐? 기도하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기도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우리 교회를 가만히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가 상당히 부실한 재료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들 젠틀한 것 같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분들이에요. 자칫하면요, 우리 교인들의 한 80% 이상은 자기 의의가 가득한 분들이에요. 제가 알아요. 그죠, 여러분? 저한테 눈 마주쳐 보세요. 그렇죠? 자기 의의가 가득해. 대놓고 자랑질은 하지 않지만 은근히 자기 만족과 자랑이 있는 분들이, 물론 개 중에는 대놓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안 그래.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목회 경력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요, 제 안에 그게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자기의, 자기 만족, 자부심. 근데 아세요? 이런 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공동체를 망치는 폭탄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도회교회는 지뢰밭이에요. 더 확신이 들더라고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지배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정답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를 끌고 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 우리가 세 가지는 적어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미 했던 것처럼 예배 시간 초반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참회의 기도를 하려고 해요. 왜? 하나님이 참회하는 걸 너무 좋아한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걸 너무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해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소그룹 모임에서 작년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하나를 보태려고 그래요. 목사님, 지금도 골치 아픈데 뭘 또 보태요? 하나만 보태는 거예요. 뭐냐? 성경 다 읽고 그 소그룹 원 중에 한 분 기도 제목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자고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해보자고요. 다 돌아가지 말고 한 명만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근데 제가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없는 돈에 이걸 샀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 노트입니다. 이 기도 노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안에 기도를 적을 수 있도록. 여기에 주일날 오면 함께 기도했던 분 기도를 적으시고요.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1분이라도.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여기 안에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얍삽하게 교회 기도 제목을 이렇게 꼽아놨어요. 이것도 다 줘요. 혹시 개인 기도 하시다가 조금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거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1년 동안 돌아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증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몇몇 분들을 위해서 1년에 우리가 2번 산기도 갔거든요. 원래는 4번 가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산기도 갔었잖아요. 가보니까 오는 분만 와요. 안 오는 분은 죽어도 안 와. 근데 여러분, 가보면요, 경치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세콰이어 나무가 그냥 쭉쭉 뻗어 있고요. 그냥 거기 걷기만 해도 건강이 좋아져요. 그리고 거기서 심지어 금식기도원인데 우리 교회는 김밥을 줘요, 몰래. 세상에. 기도하느라 지칠까봐. 산을 걷고 나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는 은혜를 경험해요. 정 안 되면 건강해지기라도 하세요. 우리 한 해 동안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을 할지 기대해 봅시다. 저는 이 일이 우리 교회적인 행사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개인 가정에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한 해를 보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기력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다 잘 돼가도 어떤 부분에는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1년간 기도해 보자고요. 답답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경험해보는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개떡같이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찰떡같이 응답하죠. 이거를 찬양으로 누가 만들었더라고요. 가사가 이래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는 기도를 개떡같이 해도 하나님은 찰떡같이 응답해 주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매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일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해 시작하면서 인생에 여전히 짐 같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무능력하고 연약한 것을 아십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일상을 살아가지만 내 마음 한쪽에 돌처럼 굳어있는, 나를 웃을 수 없게, 나를 마냥 행복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1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더웨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더 겸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이 폭탄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2025년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